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로 마지막 3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까지 점령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서 그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두 편으로 나누어 세워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이라는 이 사실들을 공포를 해야 하는지, 도대체 이 뜻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약적인 의미로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고 있는지, 우리가 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긍휼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사랑하는 종들을 깨우는 말씀들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을 접수를 하고, 이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이고 그 다음에 아이성은 가장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실패를 했어요? 큰 성에서 실패했습니까? 작은 성에서 실패했습니까? 작은 성에서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서 실패한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순종치 않는 그 결과로서 실패하게 됐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너희들이 어떤 힘을 의지하거나 너희들이 힘을 키워서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순종치 못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들을 곧잘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가는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밑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뭡니까 옛날에 그런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회를 하면 대운동회가 있고 소운동회가 있잖아요. 그죠? 소운동회. 소운동회는 뭡니까? 대운동회들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육적 이스라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는데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이면적 이스라엘이고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 다른 말로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 성령으로 난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지요. 그 혈통으로 난 자, 육적으로 난 자는 육적 이스라엘이고 성령으로 난 자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죠. 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또 대답을 못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것이 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어요? 하나님 불러서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뭐가 되나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영적 이스라엘이 맞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제 혈통으로 이제 나아지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은 육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육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속에 또 누가 있느냐? 영적 이스라엘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 이게. 그래서 항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뭐냐?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를 표현할 때 의미를 통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라헬이 뭐냐? 라헬로 나온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레아로 난 자가 육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야곱의 12아들을 가지고서 편을 갈라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런 놈이 육적이고 요런 놈이 영적이다. 근데 항상 영적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한테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 구조가 돼 있죠. 죽임 당하는 구조가 돼. 그게 요셉이라니까, 요셉. 근데 그 요셉이 죽임 당한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 죽인 그들을 뭐하냐? 살려내는 형국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몽땅 뭐가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하나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자기 백성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육적 이스라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이다? 영적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모습으로. 그 핍박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뭐냐? 은혜 아래로 가두는 일들을 하죠. 그 은혜 아래로 가둘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영적 이스라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내가 혼자 떠드는지 모르겠다만 지금. 응?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거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산다. 순종하면 산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살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간단한 것 같은데 복잡해요. 간단한 것 같은데 복잡하다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는 구조 속에 집어넣어놓고 순종하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환장하죠.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 인간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가지고 하나님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순종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라 그래. 문제는 쉬워요. 야, 어디에 집어넣더라도 그냥 순종만 해라. 순종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려주겠지. 하나님이 뭐 물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집어넣은 데가 어떤 데 집어넣느냐? 물도 없는 데 집어넣고 밥도 없는 데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 놔놓고는 믿으라 이런단 말이죠.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지요. 왜 그러냐?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충돌을 한다니까. 인간의 이성은 눈에 뭘 모아놔놓고 믿으라 할 것 같으면 얘 믿죠 이러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믿으라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인간들은 믿을 만한 걸 주고 믿으라 하소 이러던가. 믿을 만한 걸 주고 그 믿을 만한 걸 주면 믿음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죠.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되나? 못 믿겠는데. 그렇지 너희들 못 믿지. 그럼 왜 되는데? 죽어야죠. 결국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은 쉬운 말로 그들을 뭐냐? 참 불순종 가운데 가두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땅에 집어넣어 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믿으라 그러니까 이거 환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못 믿겠습니다 이게 드러난 것이 뭐냐, 불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드러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너희들이 용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속성이에요. 가나안 땅 속성.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니에요. 그게 사사기 역사를 보세요. 언제 그놈들이 한 번도 영광 돌린 적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걸 지금 이 시대로 우리에게 교회로 하는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을 이제 신약적인 의미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와 똑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져갔잖아요. 애굽이 세상일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은 뭐가 돼요? 교회죠, 교회. 지금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흔히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러는 건 구하지 마십시오 이런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우리 몸뚱이는 뭐를 구해요? 그 의를 구해요? 먹고 마시는 걸 구해요? 우리 오집사님 믿음이 좋아가지고 안 그럴 것 같은데. 눈 뜨면 그 나라 그 의 구해야지.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런 인간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계시면 안 된다니까. 어디 가야 되는가? 저 위에 계셔야 된다니까. 여기 계시면 안 되죠. 그런 분은. 이 땅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가 필요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 그럼 예수는 누가 필요해요? 죄인이죠.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자인 줄,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것인지를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일들을. 실제로 따질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백성들과 함께 다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다 죽어야 될 자들이라니까. 왜? 아간이 뭡니까?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친 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거역을 할 것 같으면 너희 집단 전체로 내가 취급을 해 가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것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진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아간을 돌로 쳐 죽였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돌로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임 당할 그들을 아간 하나만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살려냈어요.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의미들이 조금 들어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났을 것 같으면은 이 자들이 아이성을 전투를 해가지고 이겼을 것 같으면 그들의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로 이겼다. 하나님 은혜로 이겼다 이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아이성을 이기고 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철저하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복속당하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순종이라니까,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없는 자들에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이라. 어불성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십계명을 누구에게 줬느냐? 죄인에게 줬어요. 죄인에게. 그럼 이미 이것은 지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줘가지고 확인사살시킨다니까. 너 죄인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데, 인간들은 오해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지키는 쪽으로 나간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니까. 이걸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니까.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단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율법 지켜라. 율법을 못 지켜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할 때에, 모세 참 재미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게 했을 때는 십계명만 가르쳐줬어요. 십계명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가서 한번 물어봐. 자들 지킬 수 있는가? 그 모세가 십계명만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야, 우리 그거 지킬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모세가, 그럼 너희들 지킨다고 약속했지? 약속했어. 우리 피 걸고 약속한다. 약속 딱 해놓고 이제 계약서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계약서 10계명 말고 뭐를 주냐? 성막제도를 주더라니까. 거기에다가 성막제도를 주더란 말이죠. 그럼 성막제도의 핵심은 뭐냐? 흠없는 재물이 죽어서 죄인이 사는 것이 성막제도예요.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제사제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그들을 죄 아래 가두고 이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성막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막제도 속에서 희생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살아난다는 이 사실들을 준 것은 뭐냐?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너희들은 말씀으로 죽임을 당해야 될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자들인데, 당할 자들인데 너희들을 살려내는 것은 누구냐? 흠없는 재물이 죽음으로서 산다는 것을,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막제도라니까. 성막제도, 제사제도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낸 거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사도란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즐겨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래요?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 그러죠. 상한 심령을, 그죠? 상한 심령을. 그 상한 심령은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상한 심령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상한 심령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줬냐? 율법을 줘버린 거예요. 율법을 줘버렸다니까. 근데 이스라엘들은 오해를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쥐들 잘난 것이 자꾸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지키고 뭐 하느냐? 망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고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누구를 저주했어요? 1번 세리와 창기들을 저주했다. 2번 율법 잘 지킨 바리새인들 저주했다. 율법 잘 지킨 바리새인들 저주했죠. 그걸 지금 그대로 땡깁시다. 지금 이 시대로 땡깁시다.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누구 저주하겠어요? 1번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세리와 창기라는 걸 아는 사람이다. 2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성화된 사람이다. 대답을 하시라고. 대답을. 무섭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걔네들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할 때는 뭘 근거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근거지요. 내 괜찮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 그걸 뭐 돈 많이 벌었다 부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자라는 얘기는 자기 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 이만큼 정도, 이 정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고, 내가 그래도 우리가 고신 4대 출신인데 내가 지금 그래도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아이고 이거 들고 난다. 이게 뭐, 난 부자라 하는 거예요. 부자라. 부여와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 뭐냐? 하나님,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그 예수와 상관이 있는 자는 뭐냐? 말씀을 통하여서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알고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고백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나가지고 나단은 다윗의 실존을 고발하는 거예요. 실존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앞에 자기 실존이 고발당하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애꿎게 죽은 그 우리아의 희생을 봐서라도 나를 용서해 주세서. 그렇게 한다면 그럴 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이더라. 통회하는 마음이더라. 그럼 애통과 통회하는 마음은 뭐냐? 나단 선지자와 같이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강단에서 뭐가 써야 되느냐? 나단 선지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역할을 해줘가지고서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가 마땅히 물법대로 할 것 같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제 아이성 전투는 큰 전투는 이제 끝났어요. 큰 전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를 쓸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전쟁은 그냥 대충 전쟁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만 나온다니까. 어떻게 전쟁을 뭐 세밀하게 하고 이런 게 잘 안 나타나요. 이 두 전쟁에 함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세겜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아이성에서 세겜까지는 한 이틀 거리 정도 되는데 데려가는 거예요. 몽땅 군대를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세겜이 어떻게 생겼느냐. 쉬운 말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그리심산이고 여기가 에발산인데 이 계곡이 뭐냐.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이라니까. 세겜하면 퍼뜩 떠오르는 데 있죠. 양면성이 있어요. 항상 세겜이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첫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 그럼 지금 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겜으로 끌고 가서 단을 쌓는 것은 뭐냐. 첫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볼 것 같으면 지정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세겜이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정학적으로 한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 수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한복판에다 딱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딱 집어넣어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참 재미있어요. 이건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걸 가르친 적이 있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너희들이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양쪽에 사람을 두 지파를 딱 세워가지고서 너희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거기에 서서 뭐 하느냐. 율법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해가지고서 그리심산의 이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이쪽에서는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한다고. 저주를 선포하다. 그래서 이 축복산과 저주의 산이라고 그래.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란 말이죠. 저주의 산.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절반으로 쫙 나눠요. 쫙 나눠가지고서 그리심산에 12지파 세우고 이쪽 에발산에 12지파를 세워요. 이건 신명기 27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신명기 27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27장 9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자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온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은 축복을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의 가증한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할 것이요 그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혜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요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요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요 자매 아비의 딸을 어미의 딸을 구합하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요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요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요 무지한 자를 죽이려는 자하고 뇌물 받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요. 지금 전부 저주 이야기예요. 지금 이 저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걸 하지 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지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런 자라는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쉬운 얘기를 들어요. 쉬운 얘기를 말합니다. TV를 평생 안 보는 애 보고 TV 보지 마라 이야기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교회 열심히 잘 오는 내가 우리 박영욱 집사님한테 교회 빠지지 마세요 얘기한다 안 한다? 대답을 해보세요. 안 하죠.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에게 교회 빠지지 마세요 할 이야기가 없다니까. 그럼 교회 빠지지 마세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구 이름 들을까? 그럼 또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또 시험 들까 봐서 안 되겠고. 자,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기에 그들 속에 있는 이 쉬운 말로 지금 요 말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DNA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언제 환경만 조성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 환경만 조성되면은.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다 드러나지 않았다 해서 나 죄인 아니다. 이거는 아니라니까. 가짜라니까. DNA 자체가 죄인이라니까, 죄인. 그러니까 이 DNA가 있는 한은, 그 죄가 있는 한은 환경만 조성되면 어떻게 되냐?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런 자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뭐하냐? 저주를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를. 근데 이 저주를 누가 하느냐? 자, 보세요. 몇 절을 보시자면은 12절 보세요. 너희가 여단을 건너는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그렇게 했죠. 근데 14절에 볼 것 같으면 누가 이 소리를 해요? 율법을 낭독해요. 레위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심산에 있어요? 에발산에 있어요? 12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노래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백성은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했죠. 근데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뭐 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죠. 그럼 요 레위 사람은 어디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리심산에 선 사람이죠. 축복의 산에 선 사람이죠. 이 산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는 산으로서 햇볕이 잘 들어서 여기는 아주 울창해요. 생명이 사는 곳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런데 에발산은 햇볕이 안 들어가지고서 여기는 민둥산이라, 바위산이라,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죽음의 산이라니까. 죽음의 산. 벌거벗었다, 그 뜻이에요. 벌거벗었다. 그럼 이것을 벌거벗었다는 것을 성경적 의미는 뭐예요? 무엇을 보고 벌거벗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가 전부 뭐 하느냐? 벌거벗은 것이 돼버려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한 자는 전부 뭐냐? 벌거벗은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자 그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씌워줘요? 가죽옷을 씌워주죠. 그 가죽옷이 뭐냐? 의란 말이죠.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갖지 않는 사람은 몽땅 뭐가 되느냐?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발산이 지금 뭡니까? 벌거벗은 사이라 그랬죠. 민둥사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지금 누구냐? 죄인들이 사는 곳이, 죄인들이 사는 곳. 여기가 죄인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상대적으로 뭐가 되느냐? 의인이 사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하냐? 죄인들을 향해서 뭐가 되느냐? 저주가 부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죄인들을 향해서 저주가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쉬운 얘기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는 것 같으면은 그것이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기가 그리심산이 되고 여러분들 뭐가 되냐? 에발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주가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발산에다가 뭐를 세웠느냐? 단을 세웠단 말이에요. 단을 세워서 여기서 뭐 하느냐? 번제와 희생, 화목제를 드리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여기에 제사를 여기서 지내는 게 아니고 그리심산에 지내는 게 아니고 에발산에다가 하나님께서 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럼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리심산에서는 여기다가 계속 뭐하냐?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쏟아붓고 있어요. 그럼 그 저주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자는 뭐 한다?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계속 저주가 부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저주를 그대로 누가 다 받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누가 받느냐? 번제단에 있는 희생 제물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희생 제물이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두 편으로 나누어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은 전체가 여기가 서 있는 거예요. 에발산에 서 있는 거예요. 에발산에 세워놔놓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주를 부어버린 거예요. 저주를 부어버리면서. 그러면서 뭐 하느냐? 에발산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저주로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 희생 제물을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것 같으면은 율법이 적힌 그 돌판을 어디다 새기라냐? 이 에발산에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세우지 말고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에발산에 세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냐? 너희들이 저주받을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저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속에.
왜? 가나안 땅에 살 자들은 이미 뭡니까? 그들은 뭡니까?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예요? 못한 자예요?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벌써 아이성 전투하면서, 여리고성 전투하면서 벌써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라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몽땅 모아놓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 그리심산에 서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 하느냐?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냐? 아멘, 아멘. 이게 곧 약속이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저주받을 자구나. 내가 저주받을 자구나. 내가 죽어야 될 놈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다? 내 대신 죽어준 희생제물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까? 너희들 대신 죽은 희생제물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까? 그렇죠. 희생제물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게, 예수님에게만. 응?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나오는 모든 희생제물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 상징하잖아. 예수님 상징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알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 너희들은 내 아들 때문에 산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행위 유발적인 것으로 도출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누구의 관심사를 쏟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사를 쏟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관심사를 쏟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의 미혹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용을 하고 막 인용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썩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십자가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가 결국 뭐냐? 자기 가치 챙기는데 도용되는 십자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안 하면 모르겠다 지금. 만약의 경우에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 가치를 챙기고 나를 영웅화한다, 내 명예를 위해 내 이름을 내고자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그 십자가를 지금 뭐 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다니까. 요렇게 이용한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합당치 않아서 제거시켜버린다니까. 복음은 복음대로 전화뿌리고. 지금 이해돼요? 무서워요. 그래 제가 복음과 장난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과 장난한다는 얘기하니까 이 장난한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요. 지금 장난하기 뭐인데 그 복음 가지고만 하네. 자기 영웅 만드는 거예요. 자기 영웅 만드는 거. 십자가를 가지고서 자기 교조화하고 자기 영웅화하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수하의 사람을 세우는 거. 이거 십자가를 가지고 뭐 하느냐? 사용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이라니까 이게. 무서워요. 무섭다니까. 그 말씀이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들을 보내죠. 모든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살았다 죽었다 전부 죽임당하죠.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았다,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죽임당하기 위해서 보냈다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자기 이름을 낸다 안 낸다? 못 내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살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치 챙기는 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복음을 지 혼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한다니까. 은근하게 그렇게 해서 성도들 하여금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말이야. 따르게 한다니까. 민감해야 돼, 이거. 이런 부분이 민감해야 된다니까. 저는 그런 인간들 많이 겪어봤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그 결국엔 뭐냐? 그렇게 될 것 같은 뭐냐? 그 사람의 말이 뭐가 되냐?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집단들 많이 있죠? 그런 집단들은 대부분이 뭐 하느냐?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한다니까.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서. 큰일 난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분별이 안 될 것 같으면은 표현 썩어버려요. 썩는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가지고 주어진 것은 그들을 뭐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고 너희들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니까. 율법의 기능. 로마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이 19절 봅시다. 19절 한 절만 봅시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게 뭐냐? 율법이 왜 줬는지 아냐? 이 얘기예요. 율법이 왜 줬는지 아냐?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뭐하고 입을 막고 모두 어디에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 율법 줘가지고 너들 다 죽었어. 이 얘기. 너들 죽었어.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하얀 옷을 줬는데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전부 탄광에 살아가지고 전부 시커멓게 만들어놨어. 시커멓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한 놈도 깨끗한 놈도 없어요. 전부 시커멓게 됐어. 그때 하나님께서 거울 하나 줘버렸어요. 거울 하나 주고. 거울을 준 목적은 뭐냐? 너희들 꼬라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 거울 들고 또 화장하고 자빠졌다. 그건 화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보려고. 그래서 거울을 준 거예요. 말씀을 성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성자에 거울 경자 쓰는 건 뭐예요? 거룩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란 걸 아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아니란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가 있는데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 그럼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거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장 15절 보세요. 4장 15절 보세요. 로마 4장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뭐를 이룬다? 진노를 이루죠. 그럼 좋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다. 벌써 그 자체가 율법 속에 뭐가 쫓아가는 거예요? 같이 진노가 쫓아가는 거예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쫓아가는 거예요. 왜? 율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냐? 죄 아래 가둬버리고 죄 아래 가둔 자는 전부 뭐한다? 죽이는 일을 하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러죠. 그럼 그 죄를 죄로 드러나는 것이 뭐가 해요? 무엇이 죄를 드러내요? 율법이 하죠. 율법이. 그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이 자체가 곧 뭐냐?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거예요. 죽었어. 그러면 그 말씀의 진의를 제대로 아는 인간은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나오게 됩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살려주세요 나와야죠. 살려주세요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쪽 산 들어가 저쪽 산 옮겨준다. 그런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주여 살려주세요. 이거에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를 하루에 1시간만 한다. 쉬지 말고 한다. 그럼 결국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자죠. 우린 못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그 말씀 중에 십계명 중에도 지킬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인간 쪽에서 봤을 때 저 정도는 우리 사기 안 치면 되잖아요. 그죠? 거짓말 안 시키고 사기 안 치면 되잖아요. 이웃의 아내를 탐 안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구멍 가지고 안 탐 안 내면 되잖아요. 얼마나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확인사살을 지켜주는데 네 속에 음욕이 있지? 그럼 뭐 했다? 간음했다 그러고 미움이 있지? 살인했다 그런단 말이죠. 여기에서 자유로울 자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확인사살하기 위해 준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산상보훈을 또 지킨다고 그러죠. 이 문디들이 있냐 말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니까. 못 지킨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 왜 십자가 지셔요? 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되죠.
그래서 성화주의다 하는 얘기가,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못 지켰고 이제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지킨다. 아니 옳시다. 성령이 왜 오셨느냐? 너희들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왔다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야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까 그가 오면은 나를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나를 증거한다. 말씀 지키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가 나를 증거할 거야. 나를 증거할 거야. 그래 성령 충만은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자각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수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꼬라지를 발가벗겨가지고서 너 이런 죄인이거든. 그래서 우리를 어디 누구로 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생명이 있는 이 그리심상에 여기에서 지금 뭐냐? 생명이 없는 죽은 이 에발산에다가 저주를 부었는데 그 죽음 아래 가둬진 그들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그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죽인 당한 자가 있고 화목제로 죽인 당한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이 있단 말이죠. 그 재물이 결국 뭐냐? 여기 있는 이 백성들, 에발산에서 온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들을.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에발산 전체가 뭐가냐? 가나안 땅이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사는 땅이 에발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주의 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의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항상 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죠. 광야에 나와서도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게 살죠. 그러면 그래도 그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백성들은 뭐하냐? 가나안 땅에서 성막에 나와서, 그때는 아직까지는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었지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도 가나안 땅이라니까. 가나안 땅. 그럼 그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산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 때문에 산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상번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너희들은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바탕은 재물 때문에 산다는 걸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성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뭐하냐? 예루살렘 성이 뭐냐? 해발 800고지 위에 있다니까. 800고지.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봐도 그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시온산에서 온다 그러잖아. 그 시온산이 그건 뭐냐?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왜 저 꼭대기 세워놨는지 아세요? 그 예루살렘 꼭대기를 볼 것이 아니라 그 꼭대기 위에 있는 진짜 예루살렘을 봐야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800m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세워놔놓고 그 예루살렘을 봐라. 근데 그 예루살렘 보면 또 안 돼. 그건 육이 돼버려. 영은 뭐냐?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거는 보이는 예루살렘이고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이 어디 있다? 그 위에 있다. 그 위에 있다. 그 위가 꼭 뭐 같으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 중턱에 지금 구름이 끼가지고 안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해발 800m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구름이 끼가지고 그 위에 또 예루살렘이 있다니까. 안 보여요.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뭐가 오느냐? 계속해서 뭐가 온다?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용서가 오는 거예요. 긍휼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받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나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됐죠? 아니에요. 여기 나오면 안 되고 어디를 여러분 봐야 되냐? 여기서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저주와 축복의 산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전쟁을 하고 살면서 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곧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져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니까. 예배하는 거. 응?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제사를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사를 너 왜 지내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너 제사 왜 지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범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범죄한 내가 어떻게 하냐, 율법에 따질 것 같으면 범죄했을 것 같으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하냐,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 머리 안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제 양의 머리에다 안수를 딱 하면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나오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정나오이 대신 누가 죽는다? 어린 양이 죽습니다. 어린 양이 죽습니다. 응? 그러면은 내 죄가 지금 누구에게 전가가 되느냐? 어린 양에게 전가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을 옆구리 찔러 죽여버린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옆구리 찔러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딱 죽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양을 누가 죽인 것이 돼요? 내가 죽인 것이 돼버리지. 그죠? 그럼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뭘 빌라도가 죽였지? 예수 누가 죽였어요? 뭘 여러분이 죽였어? 저 로마 사람이 죽였지.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이거 몇 번 얘기하면 기가 죽는다니까 아닌가? 1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가 죽였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소리를 치더라도 또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죽었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여야 내가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다니까. 나의 구주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칼 들고 와 예수 죽이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럼 그 예수를 우리 내 때문에 예수가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은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은 뭐 하느냐, 예수를 안 죽인 것이 되어버리죠. 여기 빌라도거든요. 빌라도가 지옥 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죄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 예수 안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죽였대, 난 안 죽였대.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그놈들에게는 오순절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빌라도는 예수를 안 죽이니까 회개가 할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지옥에 가서도 나 예수 안 죽였습니다 그러다니까. 나 예수 안 죽였거든요. 그래, 안 죽였어. 맞아. 그 왜 나 지옥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그러거든. 아, 이 동네는 그 예수 죽인 아들만 여기 와서 알고 있거든. 지금 이해돼요? 그럼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가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게 됐어요? 찬성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14만 4천 명이 각 지파 속에서 인 맞은 자가 1만 2천 명 나오잖아요. 14만, 그 각 지파 중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모든 지파가 다 맞는 게 아니고 그 지파 중에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파 중에서도 영적 이스라엘이 있고 육적 이스라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럼 영적 이스라엘만 입 맞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입 맞은 건 뭐냐,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큰 하늘에서 나오는데 전부 무엇을 입었느냐?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이 무슨 옷이느냐?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옷이더라 그러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용서받은 자들이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세세도록 어린 양에게 뭐 한다? 찬송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이런 자가 용서받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자아가란 얘기가 아니고,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아니고 감사가 와야죠.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해줬어요. 그럼 용서를 진짜 받은 사람은 그 앞에 와가지고 늘 지가 잘못한 걸 가지고서 거기서 또 녹음기 틀어놓듯이 나 잘못했습니다 이깁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보통 보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어도 잘못했습니다. 아니, 울지 말고 울지 말고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아서 참 감사합니다가 나와야지요. 감사합니다. 용서를 해준 거는 감사를 하라고 용서를 해준 것이지, 네 죄를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또 하고 꼭 할머니들 같을 할머니들 정신없는 할머니들 것 같으면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나중에 내가 그걸 더 잘한다니까. 전에 권사님 한 분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만나면 어제 한 얘기 또 해줘. 이 권사님은 늘 새로워요. 할 때마다 늘 새롭게 하거든. 나는 또 늘 새롭게 들어줘요. 그래요? 나중에 내가 권사님 불러가지고 권사님 할 얘기를 내가 다 해줘 버렸다. 목사님 그거 왜 하는데요? 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이야기 하지 말란 말이죠. 용서받았으면 감사했으면 저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응? 살려놨다니까 말이죠. 죽을 놈 살려놨다니까 맨날 와가지고 대문 앞에 가서 무릎 꿇어 앉아가지고 죽을 죄인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러지 말고 살려놨을 것 같으면 빗자루 들고 마당도 쓸고 걸음도 지어날고 이런 거 하라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냐? 용서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 뭐 하라? 맨날 징징 짜라. 열심히 일하라.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고발 많이 당한다 지금. 징징 짜는 게 아니고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와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아, 그래 왜라고 그래서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도 자꾸만 해보세요. 듣기 싫다니까. 와가지고 맨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한 주간 동안도 잘못 살아가지고 물론 맞아요. 그걸 징징거리라고 온 게 아니라니까. 이런 죄인이 용서받았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용서받은 걸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설거지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말이죠. 응?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거라니까. 그걸 전체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찬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의 은혜를 알고서 감사하는 행위 자체가 뭐가 되느냐?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도 뭐 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또 그 말씀을 지금도 열심히 또 지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 지키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따라하세요. 모든 말씀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준 거다. 네. 모든 말씀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할 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줬냐? 예수 드러내기 위해서 준 거예요. 예수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말하는 거. 예수 말하는 거. 응? 근데 인간들은 뭐냐? 믿음을 받지 않는 인간들은 뭐냐? 율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뒤에 뭐를 줬느냐? 예수를 줬는데 인간들은 뭐냐? 육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받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율법 뒤에 따라오는 분을 봤어. 누가 따라오더라?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을 정해놓고 십계명 속에 뭐를 포함시켜줬어요? 성막제도를 포함시켜줬잖아요. 그럼 십계명만 보지 말고 뒤에 옵션으로 따라온 걸 보라니까. 그 옵션으로 따라온 게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럼 지금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줬어. 이 말씀을 줬어. 그럼 우리는 이 말씀만 보지 말고 이 말씀 뒤에 옵션으로 따라오신 부분이 있어.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근데 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지죠. 못 믿죠. 왜? 이 말씀 뒤에 예수가 안 보이니까. 말씀만 보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도 뭐 하느냐? 말씀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지키겠다. 내가 말씀 지키겠습니다. 말씀 지킨 그 말씀 몇 자락 지킨 걸 가지고서 뭐 하냐?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다. 그게 예수님 봤을 때는 아이고 가련하고 헐벗고 소경이고 발가벗은 걸 알지 못한다. 왜 발가벗었어요? 왜 어떻게 발가벗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의 의는 하나도 없고 말씀 지킨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발가벗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발가벗은 것이 되어버렸다니까. 지옥에 왜 이빨 가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왜 이빨 가느냐? 말씀 열심히 지켰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이빨 간다니까. 속아서.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빨 갈 일도 없어요. 그 사람도 애초부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뭘 이빨 갈 게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마태복음 27장 21절에 23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난 모른다. 그 사람들은 뭐냐? 일만 한 거지요. 이 일이 목적이다. 예수 믿는 게 목적이다.
예수 믿는 게 목적인데 그 사람이 일만 한다고 예수가 안 보인 거예요. 쉬운 말로 말씀만 보인 거예요. 말씀 뒤에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줬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못 보고 뭐냐? 말씀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씀 지킨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불법이라 그런 거예요. 불법.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불법이 아니고 말씀을 준 원래 진의는 뭐냐? 예수를 만나라고 줬는데 예수를 못 만났을 것 같으면 전부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불법이 아니고 법을 지킨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 지킨 사람이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또 이걸 또 이해하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어떻게 율법을 지킨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율법 지킨 것이란다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율법을 안 지킨 것이라니까. 그럼 싸움이 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율법을 안 지킨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율법 지킨 것이 되어버리고 이 역사를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지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을 향해서 뭐 하느냐? 저주를 붙는 거예요. 계속 저주가. 그럼 에발산에 서 있는 이 저주를 받은 이 저주받아야 될 백성들은 뭐를 앞세우냐? 번제단에 태워지는 제물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여기 있는 이 번제단에 제물이 죽었습니다. 제물이 죽었습니다. 그 번제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뭐냐? 지금 이 시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같이 던져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그 말씀 끝에 따라오는 뭐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감사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로 나가면 안 되고 감사의 자리로. 이런 죄인이 용서받고 산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주여 고맙습니다. 그거 알 것 같으면은 하루하루 삶 속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크게 어렵게 뭐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응?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20평짜리 아파트 사는 게 좋아요? 36평짜리 사는 게 좋아요? 몇 평짜리 사는 게 좋아요? 36평짜리 살기 없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도 36평짜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평당 500만원. 그래, 헌금하세요. 예배당 짓게. 참 잘한다. 내가 그래 해봐야 되겠어, 내가. 천국에 그 아파트에 살래, 천국 갈래? 나 그러면 안 가. 아, 요 아파트 살고 있는데 뭘 천국에 또 아파트 살려고 그래. 그게 얼마나 그게 성경에 무지할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어? 성전 짓는다. 성전 없어요. 성전 누구다? 예수예요. 성막 자체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게 성전이 아니고 누가 예수 성전이냐?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의로운 제물이 죽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예수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너희들을 화목시켜주겠다.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이 성전 짓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예수 잘 믿으세요. 500만원. 이러면 이해가 돼. 그럼 이해가 돼. 성전 지으니까 500만원 내서 이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되지. 개그 콘서트에 옛날 그래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 허경환이 나와가지고서 궁금해요? 궁금한 거 오면 예수를 믿게 해야지. 뭘 성전 지으라 그러면 성전이 무슨 성전이 그 나중에 이거 성전 지고 할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그걸 모르니 썩는 거예요. 모르니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아주 수치 중에 수치를 드러낸 게 뭐냐? 저 가면 아주 3천억 들여가지고 큰 예배당 지어나가. 난 그 사람들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거 나도 왜 가노? 그거 예수님 재림할 것 같으면 오라 할 것 같으면 못 간다니까. 전부 로세처같이 그거 보고 있을 텐데 성경 기둥 붙잡아서 성경의 법도 성경 기둥이 되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 성경 기둥 붙들고 있을 거야 아마.
그걸 성전이라고 가르치네. 여러분들은 그런데 썩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자체가. 그래서 오늘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에발산의 에발산과 그리스도의 그 축복과 저주,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알고 가시라고. 다시 말합니다. 요거 하나만 설명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 천국을 상징해요. 여기에서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에발산은 여기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을 함축한 것이 뭐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로 함축하면 에발산이 돼버리고, 이해되죠? 너를 몽땅 여기에 저주의 산에 가둬놔 놓고 하나님께서 뭐하냐? 저주를 끌어붙는 거예요. 저주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율법이잖아요. 말씀을 계속 부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은 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죽었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냐? 우리 대신 누가 죽었느냐? 예수가 죽었는가? 너 아느냐? 맞습니다. 내 때문에 예수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를 뭐하냐?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새끼구나. 그런 사람 데려가서 어떻냐? 천국에 데려가면 이 사람이 뭐하냐? 세세토록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뭐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에발산에서 떨어지는 저주의 사건이에요. 저주의 사건. 응? 그 여러분들 에발산에 떨어진 그 저주만 보지 마시고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느냐? 그걸 보고 잡고 가시라고. 그 저주를 뭐냐?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응?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 때문이니까 그 예수님의 죽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 시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저주의 산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저주를 끌어붓고 그 저주를 끌어부음과 동시에 그 희생단에서 드려지는 그 희생 체물을 통해서 그들이 용서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평생 이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사실이란 걸 깨닫고 우리 역시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남은 여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